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고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길들이 보여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주일 예배 또 한 주가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날 믿고 또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삶을 살고자 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약속의 땅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오늘 이 거룩하고 복된 주일 주님 앞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특별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에 대한 사모함이 생겨나고 주님께서 뜻하시고 주님의 방법대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독일에서 고학생이 되면, 고학년이 되면요, 노래를 잘하는 학생들은 남의 집 앞에서 이렇게 노래를 부르면 그 노래를 부르는 그 집 앞에 집에 있는 사는 사람이 이 돈을 주는 이런 전통이 있다고 합니다. 어느 날 한 학생이 이 부잣집 창문 아래서 큰 소리로 우렁차게 이 노래를 탁 불렀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갑자기 창문이 열리고서는 험상궂은 이 큰 아저씨가 창문을 확 열어서 보더니 그 창문을 닫고 막 뛰어내려오는 거예요. 이 어린 남학생이 너무나 두려운 마음에 혹시 이분이 나를 때리려는 거 아닌가 하고서는 그 아저씨가 나오는 것을 보고서는 이 어린 남학생이 막 도망가게 되었습니다. 막 도망을 가다가 어리니까 이 장성한 어른한테 잡히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나를 때릴까 하는 그런 마음에, 두려운 마음에 막 떨고 있는데 주먹이 아니라 그 아저씨가 뭘 주냐면 돈뭉치를 그 남학생에게 주었습니다. 돈뭉치를 이렇게 받고서는 자신이 생각했던 게 뭐냐면 얼굴만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다. 그분은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큰 어른이었다. 그때를 회고하면서 종교개혁자 이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두려움의 눈으로 세상을 보면 세상 만사 모든 걱정과 염려와 의심으로 가득 차 있고,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감사가 보이고, 또한 좋게 보이는 것들이 생기고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게 된다. 이 마틴 루터가 이것을 경험한 일이에요. 우리가 환경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냐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지고요, 그 해석을 따라 삶이 행복하게 느껴질 수도 있고 불행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믿음의 사람들은요, 어떤 상황이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요, 분별하여 믿음으로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었던 이 본문의 말씀을 같이 나누기 전에 그 앞에 있었던 이 말씀들을 다시 한번 되짚고서는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오늘 본문 앞에 있는 이 앞절은 이 여리고성에 이 여호수아가 2명의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정탐꾼을 보낸 그 사람들이 돌아와서 이 여호수아에게 이 여리고에 있는 상황들을 얘기를 하는 말입니다. 대개 정탐꾼들이라는 이 사람들은요, 실제 사실적인 부분들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정탐꾼들입니다. 근데 이 믿음의 정탐꾼들이었던 이 사람들은요, 이 여호수아에게 보고를 하기를 이 여리고성은 크기가 얼마며 군대가 얼마나 있고 또한 지형이 어떻게 되어 있어서 우리가 침투하면 분명히 이길 수 있습니다
라는 이런 보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정탐꾼이라면 팩트, 사실을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전략을 세워서 그 여리고성을 쟁취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들을 이 정탐꾼들은 보고해야 되는 것인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서 2장 23절로 24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정탐꾼들이 여호수아에게 보고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미리 예비해 놓으신 라합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여리고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얼마나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지를 얘기를 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그 여리고 땅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모든 상황을 준비하셨습니다. 라는 이런 보고를 이 정탐꾼들이 한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면요, 믿음의 해석이 달라지는 것이에요. 사실적인 눈으로 바라보면요,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믿음의 해석이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보고를 듣고 이 여호수아가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200만 명들을 다 데리고 자기가 유숙했었던 시딤을 떠나 16km 지난 있는 곳에, 이 요단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도착을 하게 됐으면 부지런히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또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여리고 성으로 이제 들어가면, 가나안으로 들어가면 되는 것인데, 거기 앞에서, 이 요단강 앞에서 멈춰서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면 건너가기 전에 이 요단강 앞에서 유숙을 하였고 3일 후에야 이 여호수아는 갈리들에게 명령하여 움직이기를 시작했다라고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힘든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힘든 게 무엇이에요? 저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뜻과 또 하나님이 허락하신 때를 기다리는 것이 가장 힘들더라고요. 제가 성질이 급할까요? 안 급할까요? 뭐 그냥 알아서 생각하세요. 네. 하나님이 생각하신 때가 있고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기다리는 게 저에게 가장 힘들더라고요. 사람은 본질적으로 죄인입니다. 그래서 틈만 나면 하나님 없이 내가 뭔가를 하려고 그 노력하는 모습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가장 발달되어져 있습니다. 불안하면 어떻게 합니까? 염려가 생기면 어떡합니까? 어떤 일을 앞에 두고 자꾸 자기가 무엇인가를 하려고 발을 동동 구르는 거예요. 갑자기 병이 생겼어요. 그러면 가장 먼저 요즘에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그러면 보험을 타려고 보험이 가입이 안 됐다면 보험을 미리 드는 사람이 있어요. 약도 안 타고요. 또 그게 되었다면 그때부터 조금 참아요. 참은 다음에 내가 생각하는 부분에서는 참은 다음에 그 보험금이 잘 나올 수 있도록 조금은 참고 기다리면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사람은요, 본질적으로요, 악합니다. 그리고요, 무엇인가 불안함과 염려, 그 계획들을 세워놓고 그 일들을 처리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아브라함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셨고 뭐라고 약속하셨냐면, 내 몸에서 난 자라야 내 씨다. 그러니까 나이가 많은 이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너에게 귀한 생명을 허락해 주실게. 그를 통하여서 내가 약속하신 그 약속들이 이루어질 거야 라는 말씀을 명확하고 선명하게 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그 약속의 말씀을 기다렸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기다림이 깨지면서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믿고 기다리면서 하나님께서 주실 때
하나님께서 주실 그 방법들을 기다리면서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기다리지 못했어요. 그러면서 인류의 비극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단순히 집안의 비극이 아니라 세계사적인 영적 전쟁의 줄기가 되었고요. 그 뿌리를 찾아가 보면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한 데에서 기인한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에 이 여호수아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요단 앞에 왔으면요, 요단 앞에서 바로 이 여리고성이 보여요. 그러면 여리고성이 보이면 빨리 들어가야 되는 것이 정답입니다. 가나안을 점령하고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위해서는 이 요단강을 건너가는 것이 가장 시급한 일이에요. 근데 요단강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는 것이 오히려 이 적들로부터 방어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면서 괜히 생각하지도 않을 그 염려들이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건너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에요. 그러나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3일을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이 1절과 2절 사이에, 오늘 읽었었던 1절과 2절 사이에 2절에 보니까 4일 후에 갈리들이 말하였다라고 나와 있잖아요. 이 3일이라는 그 시간이요, 침묵의 시간이었고요, 또 어떻게 보면 기다림의 시간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지 되는 것이에요. 아마 이 3일 동안 무엇을 했을까요? 여호수아는 도대체 무엇을 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대체 무엇을 했을까요? 바로 앞에 전쟁할 땅이 있는데 무엇을 했을까요?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요, 이 3일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예배드리는 시간을 가졌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셨으면 불가능했다는 것을 깨달았기에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뜻과 때를 기다리면서 자신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때를 가르쳐 달라고 하나님을 붙잡으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큰 일을 앞에 두고 있잖아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우리에게는 영적인 3일이 필요합니다. 어떤 일들이 우리에게 두려움이 엄습할 때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받는 이 영적인 3일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아무런 이 영적인 3일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기를 기다리는 시간이요, 이 영적인 3일입니다. 하나님을 더욱 굳세게 의지하고 붙잡는 시간이요, 이 영적인 3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실 그 말씀이 떨어지는 시간이 바로 이 영적인 3일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4절로 5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어려운 부탁을 하지 않았습니다. 너 앞으로 내가 하늘에 올라가면 너 사역 잘해, 전도 잘해, 설교 잘해, 너의 많은 사람들 치료해줘, 이런 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탁하시지 않으셨어요. 너희를 미워하고 박해하는 사람들 너희 끝까지 사랑해야 된다, 그런 부탁하시지 않으셨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내 주의 성령이 오시기를 기다려라. 그 후에 하나님은요 10일이 지난 후에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인천 성민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부어지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주의 성령이 임하실 수 있는 그 시간들이 여러분 가운데 속히 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때와 또한 시간, 뜻이 드러날 수 있는 영적인 3일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에요. 그럴 때 우리의 앞길을 막고 있는 요단강 앞에서 우리가 당당하게 기다릴 수 있고요, 그 요단강을 담대하게 건너갈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생기게 되는 것이에요. 드디어 하나님께서는 이 여호수아와 또 그 관리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드렸던 이 사람들이, 이 관리들이, 이 여호수아와 관리들이 이 백성들에게 얘기를 해주기를 시작했어요. 우리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 시작. 따르라. 아멘.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거든 네가 그 뒤를, 언약궤를 보면서 따라가라 라고 얘기를 했다는 것이에요. 언약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의미로, 어떤 상징적인 부분으로 이 각인되어져 있냐면요, 언약궤는요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그 사건들이 담겨진 물건들로, 그 속에 들어져 있는 것들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언약궤 안에 어떤 물건이 들어있는지 아세요? 첫 번째로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 두 번째로는 만나가 담긴 항아리, 세 번째로는 두 번째 십계명인, 두 번째 돌판인 십계명이 이 언약궤 안에, 이 제사장이 지고 있는 언약궤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 언약궤 안에 담겨진 이 세 가지의 물건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좋은 뜻을 가지고 있을까요? 안 좋은 뜻을 가지고 있을까요? 각기 다른 물건이지만요, 그것들은요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인간의 죄를 적나라하게 고발하는 물건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아론의 쌍난 이 지팡이는요, 이 지팡이가 어떻게 생기게 되었냐면 모세의 지도적에 반항하였던 이 고라 자손 때문에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단순히 이 지도력에 대한 반항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이 고라 자손 가운데 생겨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치시고요, 고라 자손들이, 그때 많은 고라 자손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경계를 보이시기 위해서 죽은 지팡이, 이 지팡이에 싹이 나는 기적을 이 하나님께서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언약궤에 넣어두도록 하시면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백성들의 이 패역함을 항상 잃지 않도록 이 언약궤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담게 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이 만나가 담겨진 이 항아리입니다. 이것은요 매일매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기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만나는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허기를 채워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것이 이 아니었어요. 백성들이 요구합니다. 하나님, 이 홍해를 건너게 한 걸로 끝나는 것입니까? 이제는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불평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만나를 주십니다.
하나님, 이 만나요 매일 먹다 보니까 질렸어요. 우리가 예전에 애굽에 먹었었던 고기들이 생각이 납니다. 하나님, 고기 주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주시면서 또 고기를 주십니다. 그런데 결론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셨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며 따라가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모세가 그들의 어지러운 방황의 기록을 기록하면서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8장 3절 말씀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의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사람은요, 먹는 문제가 해결되어지더라도요, 하나님을 섬기는 온전한 존재가 될 수 없다는 그 사실을 주님께서 보여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언약궤에 만나를 담은 항아리를 집어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 언약궤에 담겨져 있었던 십계명,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두 번째 돌판이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 십계명은 왜 담겨져 있지 않게 되었지요?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는데 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춤추는 소리, 또 정말로 잔치를 벌이고 부어라 마셔라 하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부어라 마시고 춤추면서 이것은 우리를 애굽에서 탈출시킨 하나님이라 하면서 금송아지를 만들면서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받았던 그 십계명을 이 모세가 너무 화가 나서 그 십계명을 땅에 내리칩니다. 그리고 첫 번째 받은 십계명은 부서지게 되었죠.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곳에 내려와서 금송아지를 다시 다 부수고 가루로 만듭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다 물에다가 섞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먹게 합니다. 다 먹게 합니다. 그때 어떤 일들이 일어났냐면 그 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돼요. 너희가 지은 죄, 너희가 하나님을 향하여 우상을 만든 죄, 그 죄를 너희가 받아야 된다. 그리고 나서 모세가 다시 시내산에 올라가서 다시 십계명을 받아오게 돼요. 이 두 번째 돌판이 언약궤 안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이 언약궤 안에 있는 이 세 가지가 이 무엇을 상징하는 것이냐면 인간의 의지와 노력과 깨우침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요구의 수준에 도달할 수 없다. 본질적으로 우리는 죄인이다. 우리는 죄를 지며 살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 언약궤 지성소에 있을 때요, 이 제사장들은요, 이 양을 잡아다 지성소 안에 들어가 있는 이 언약궤에 양을 잡아다 그 피를 언약궤 위에 이렇게 부읍니다. 그리고 이렇게 약하고 무지한 우리를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제발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 우리의 살 길 가운데 주님의 긍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긍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때 언약궤 가운데, 이 지성소에 있는 언약궤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부족하고 연약한 그 사람들, 죄인들의 사람들 가운데 임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우리의 더러운 본질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질 때 긍휼함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여 주시고 또한 인생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안에 들려지는 일들이 생긴다는 것이에요. 그런 언약궤를 가지고 있는 제사장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먼저
제사장들, 언약궤를 메고 있는 제사장들은 먼저 앞서 나가고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 명들은요 1km가 떨어진 곳에서 그들을 바라보면서 너희가 그를 따라가라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을 바라보면서 따라가라고 했냐면요, 무지했던 과거의 모습처럼 다시는 너희가 흔들리지 말아라. 너희가 우를 범하지 말아라. 모든 환경 가운데서 우리에게 끝까지 자비를 베푸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를 끝까지 좋은 곳으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제는 굳세게 전진하라. 그래서 1km 멀리 떨어진 곳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광경들을 바라보면서 따라가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요, 우리가 사는 삶의 현장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살아가야지만 우리에게 답이 있다는 것이에요. 세상 것들, 보이는 것들, 누리는 것들, 따라하는 것들 보면서 그 사람들 따라하고 세상의 방법대로 나아가다 보면요, 우리의 작은 좁은 시각의 테두리 안에서 갇혀서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이 문화를 뛰어넘을 수가 없더라고요. 시대 풍조를 뛰어넘은 사람들은 없어요. 그 시대에 맞춰서 그 안에서 살아갔던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개혁과 특별히 한 사람들로 인해서 그 시대의 풍조가 바뀌고 그 상황이 바뀌었지, 대개 그 상황을 바꾼 사람들은요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주님의 신뢰하며 주님을 따라갔던 사람들이, 주님께서 그들을 통하여 일하셔서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게 되었고 나라를 바꾸게 되었고 마을을 바뀌게 되면서 문화가 바뀌었고요, 시대가 바뀌었고요, 사람이 바꾸는 일들이 생겼고 그 환경들이 바뀌어지는 일들이 생겨나게 되었어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인천 성민교회를 세우신 이유도요, 주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성전 가운데서 너희의 기도를 들으겠다 하기 위해서 주님의 몸된 성전 가운데 세우셨고 또한 임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삶 가운데 요단강에 머물러 있습니까? 이제 앞으로 요단강을 건너가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됩니까? 그 비전을 뚫고서 나아가는데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까? 그럴 때 우리와 늘 함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조금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한 여호수아와 갈렙들이 했던 것처럼 영적인 사멸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고 하나님의 시간이 정확하게 내게 알려주는 그 시간을 기다리며 또한 그것들을 얻는 그 시간들이 필요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지시한 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요단강을 건너기를 시작해야 돼요. 믿음으로 전진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약속의 땅을 주님의 뜻대로 건너가는 일들이 우리에게 생겨나는 것입니다. 우리 여호수아 3장 4절로 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의 거리가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행하시리라. 아멘.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한 길을 지나가게 하시는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기이한 일들이 보여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거대한 장벽에 부딪힌 막막한 상황이지만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기이한 방법들로 그 누구도 가보지 못하고 밟아보지 못한 그 길을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전임 미답의 길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세요. 내가 갔던 그 길, 내 자녀들이요 똑같은 그 길 가지 않더라고요. 나보다 더 좋은 길을 가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특별히 가정 가운데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전임 미답의 길들이 자자손손 후대까지 이어질 수 있는 축복을 누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 길, 그 인생의 길에는요 결코 막힘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대로 나아가면요 하나님께서 활짝 열어주시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이 활짝 열어주시는 그 요단강의 길을 담대하게 뛰어가며 기뻐하며 걸어갈 수 있는, 또 그 한 주간의 삶 가운데 거뜬히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호수아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요단강 앞에서 머물러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또한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렸던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확인하였습니다. 주여, 바쁜 일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하나님의 타이밍, 하나님의 시간에 정확히 맞춰서 움직일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어서 우리 앞에 막혀진 것이 아니라 뚫린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것을 보여지는 그 길들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인천 성민의 모든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